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하모니 젊은 부부 모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결혼하는 청년들이 나오고 또 하모니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데 또 그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산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하모니 젊은 부부 모임 안에서 가장 중차대한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양육입니다. 양육.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이 잠을 안 잔대요. 새벽에도 울고 왜 우는지 모르겠대요. 계속 울고 달래주면 또 자다가 일어나서 울고. 그래서 그 엄마들이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오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대화들을 하면 항상 등장하는 말들이 있어요. 100일의 기적이라고 들어봤어? 100일이 되면 애들이 통잠을 잔대. 그런데 100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돼요? 통잠 자요? 안 자요, 안 자. 막 또 울어요. 아니, 더 울어요, 더 울어. 그러다가 이런 말을 해요. 돌 지나면 좀 나아. 돌 지나면. 돌이 지났어요. 애들이 이제 걷고 잡고 일어서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가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맑게 알아듣고 말하면 좀 더 나아. 그러면 맑게 알아듣고 말하는 자녀의 부모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모든 말에 대꾸해줘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 학교 가면 좀 편해질 거야. 학교 가면 좀 편해지셨습니까, 성도님들? 신경 쓸 게 더 많아지죠. 대학 가면 나아. 취업하면 나아져. 결혼하면 나아질걸? 자녀를 낳으면 괜찮아 이제. 그러셨나요? 나아지지 않죠. 이 자녀에 대한 그 마음과 걱정과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의 그 어려움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가스라이팅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끝까지 평생 힘쓰며 마음을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좀 나아질 거야 하는 그 희망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면서 그 양육을 해가는 것, 그냥 그거 아닐까?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 100% 이루어지는, 100%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약속을 발견하시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공동체였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해주면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있는 이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과 수고의 삶을 성도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 주제 앞에 설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5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의 내용을 살펴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얼굴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이들이 받게 될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멸망의 심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때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인데요. 이 일들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하면 영광이에요. 영광. 성도들에게 나타날 일들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드러나는 그때에 주님을 알고 믿고 사랑했던 성도는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 날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일 두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입니다. 성도로부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두 번째는 성도들이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먼저 주님이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세요. 누구로부터? 성도로부터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외치죠. 뭐라고 외치나요?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찬양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거예요.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구원의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분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영광 받으실 그 장면의 예표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외침이 어떻게 변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하고 외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다시 강림하실 때 다시 한번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때의 모습이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가 호산나에서 이제 무엇으로 바뀝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님들,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할렐루야가 구약에는 거의 시편에만 나와요. 아니, 시편에만 할렐루야가 있어요. 신약에는요 딱 4번 나옵니다. 그 딱 4번 나오는 이 할렐루야가 요한계시록 19장에만 4번이 나와요. 이 성도들의 찬양에서만 딱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시온 찬양대였나요? 그 찬양에 할렐루야 아멘을 반복해서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할렐루야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자주 불려지는 고백이 할렐루야인데 성경에는 너무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할렐루야인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이 할렐루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외치고 찬양했던, 그렇게 영광 돌렸던 그 고백이 이루어졌고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호산나가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드러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외쳤던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외쳤던 그 외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외치다가 바로 며칠 뒤에 못 박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할렐루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얻은 면류관이라면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죠.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제가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야구선수 이대호 아시나요? 조선의 4번 타자라 불리는 이대호 선수 집이 나오는 장면을 봤어요. 와, 펜트하우스에서, 오션뷰 펜트하우스에서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엄청 큰 방 하나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그 안에 그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트로피, 메달, 뭐 기념구, 야구공 뭐 이런 것들이 쫙 전시되어 있었어요. 박물관 같았습니다. 거의 저희 집만한 방에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트로피와 메달과 뭐 이런 것들, 기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넓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바로 그걸 보자마자 바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야, 멋있다. 이대호면 저러고 살아야지 라고 얘기했어요. 이대호면 그러고 살아야죠. 왜냐하면 열심히 훈련했어요. 그래서 국내 리그, 해외 리그에서 많은 상을 받았어요. 우승도 해봤어요.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결과도 이루었습니다. 야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어요. 본인이 열심히 훈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시하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얻은 구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은 구원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우리가 이뤄낸 결과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고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얻은 구원의 면류관이요,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면류관을 벗어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그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로부터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들로부터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 여기에 나오는 놀랍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다우마조라는 단어거든요. 다우마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우와, 대박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다우마조예요. 네. 근데 지금 놀랍게 여기심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대박, 와, 멋지다, 엄청나다 하고 놀라워 여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놀랍습니까? 무엇이 놀라울까요? 이 땅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렇죠? 갈수록 죄짓기 좋은 세상이 되고 있어요. 죄 짓는 건 날로 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눈만 깜빡하고 손가락만 까딱해도 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발전해서.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지금 어떤 장면을 보고 있습니까?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이 무엇이에요? 수많은 무리,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세상의 악한 문화 때문에 교회가 다 망할 것 같고 성도는 점점 줄어들고 모든 것이 실패하여 끝날 것 같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위기랍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교회가 없어질 거래요.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 속에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을 완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한 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놀라게 되는 거죠. 10절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역사 중에는요, 평안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위기였어요. 항상 위기.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견디게 하시고 이기시게 하기 때문이에요. 분별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이요, 믿어지도록 받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줬다가 뺏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에다가 이렇게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쪽지를 붙여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성도님들, 그런 거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뜯어서 드시나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반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보기 좋은 곳에, 눈에 띄는 곳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며칠 동안 이렇게 있으니까 며칠 뒤에 하나가 사라졌어요. 종이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며칠이 또 지나고 나서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아빠, 저거 우리 먹어도 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줬다 뺏는 치사한 순간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은 이렇게 치사한 게 아니에요. 줬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까워. 야, 이거 좀 아까운데. 줬다가 저 최모세 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은요, 영원히 소유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이기도록, 핍박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아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선택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최근에 저한테 주어진 그 믿음의 싸움은 말을 예쁘게 하기, 짜증내며 말하지 않기, 부드럽게 말하기입니다.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제가 그 싸움을 싸워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연습하고 또 말씀을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소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빠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이걸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약한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내 남편이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 집사님이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예수님이야.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가시는,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가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우리는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누리며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